이번 주의 숙제는 통랜이잖아요. 통랜. 그래서 통랜의 실천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자기 허물을 밝히고 또한 자기의 좋은 점을 숨기고 남의 허물은 보호하고 남의 상처를 보호하듯이 남의 허물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좋은 점은 밝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해온 대로 정확히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니라 우리 에고가 이렇게 해온 대로 그냥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에고의 방식의 반대로 하면 이 로종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는 내가 보고 손해는 자발적으로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이익은 남에게 주고 이게 주고받기잖아요. 주고받기. 이게 로종의 자세예요.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는 이익을 주고 이렇게 보면 살면서 이렇게 보통 우리는 이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남의 손해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때로는 계산적이잖아요. 막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밥 한 끼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이제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근데 자꾸 사주려고 하면 또 얻어먹기 나름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같이 이렇게 밥 먹는데 내가 너무 사주고 싶어. 근데 이제 내가 사주고 싶으면 왠지 상대방도 나를 사주고 싶어요. 그럼 싸우게 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 싸움은. 근데 반대로 또 내가 인색해서 얻어먹고 싶어요. 내가 지난번에 냈잖아. 속으로 이렇게. 이번에 얻어먹어야지 이렇게. 그럼 상대방도 왠지 이렇게 안 내고 싶어. 뭐 이런 어쨌든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주려고 하면 얻어먹기가 쉬워요. 오히려 이게 약간 얻어먹을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내야 돼요. 진정한 사주고 싶은 그런 막 싸워가지고 결국 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손해가 우리의 목적이라면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기 손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남의 이익이 목적이라면 그럼 뭐 누가 우리의 돈을 안 갚아도 좋고 뭐 누가 우리의 적게 무슨 보상을 줘도 상관없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셈이죠. 보리심이라는 것은 또 일상에서는 약간 말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미쳤어? 뭐 이런 예. 그 일상생활 그러니까 밀러레빠가 이런 말 했잖아요. 세속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미쳤다고 하고 내가 세속 사람들 볼 때는 세속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세속 사람들은 미쳤어요. 돈에 미쳤고 명예에 미쳤고 뭐 이렇게 미쳤어요. 근데 이제 세속 사람들이 이런 보리심을 뭐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이런 글을 올리면 댓글이 이렇게 달아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손해를 보라고요? 손해 보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할 수 있으면 이게 어쨌든 노종의 자세고 노종의 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종의 계율을 어기는 것은 남을 험담하고 남을 안 좋게 말하고 이게 자꾸 우리 자주 어기죠. 저도 자주 어겨요, 사실. 남 험담하지 않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남 험담하지 않으면 뭐 할 얘기 거의 없죠, 사실. 그럼 계속 할까요? 이렇게 7종류가 있잖아요. 네 번째 분야, 이거는 평생 수행하는 법, 평생 수행하는 법. 17번 보면 핵심 가르침 5가지, 이제 이 5가지 힘을 평생 수행하는 법, 평생 수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결심의 힘. 요즘에 결심의 힘을 많이 이렇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이 말이에요. 마음의 힘은 무한하거든요. 마음의 힘이라고 하면 평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정심.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괜찮은 오르락내리락이 따라가지 않는 오르락내리락이 있어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심의 힘은 언제 키울 수 있냐? 예, 몸이 피곤할 때. 특히 뭐 요즘에는 이제 제가 아침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 이제 새벽 기도를 한지 이제 11월부터 했으니까 뭐 2달 반 됐나? 그 정도 됐어요. 그동안 이제 첫 달은 되게 또 즐겁고 알아차림이 잘 되고 새로워서 그런 것 같았어요. 새로워서. 신심이 많이 나고. 근데 좀 익숙해지면 새로움이 떨어져서 그런지 루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말로 그 말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충은 죽음이다 이 표현도 몇 번 쓴 것 같은데 그 대충 하는 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지? 근데 이게 이 콩글씨 같아. 매너리즘 맞아요. 매너리즘. 이게 정확히 콩글리시인지 영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매너리즘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충 뭘 하는 것보다는 뭐 1시간 이렇게 대충 하는 것보다는 5분 그냥 마음 먹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매너리즘으로 하려면 빠지려면. 그래서 그냥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 먹고 한번 해보는 거죠. 마음 먹고 뭐를 기도를 하고 그게 이제 결심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거든요. 절할 때도 이제 마음 먹고 하면 그 절이 훨씬 더 깨어 있고 마음 먹는 것과 이제 몸의 컨디션은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개의치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이 개의치 않는 거, 많이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현상에 매달리지 않는 거. 그게 결심의 힘, 결의의 힘. 결심의 힘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요즘에 결심에 대한 글을 몇 번 올린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는 이유는 결의가 약해서입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는 의도가 약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도, 결심, 결의, 동기 다 비슷한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살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알아차리겠다는 의도가 약해서 의도가 있으면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데 수행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결심이 약해서 우리는 다 수행의 진전을 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변화를 보고 싶잖아요. 근데 수행의 진전의 그 비결은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해요. 끊임없는 노력. 수행이라는 것은 파타임이 아니더라고요. 알바가 아니더라고요. 전직이라고 하는가? 풀타임 잡 있잖아요. 전직 맞아요? 전직 풀타임 잡 뭐라고요? 전직원? 전업. 오케이, 전업. 오케이. 풀타임 잡이라는 거요. 그래서 그냥 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전의 비결은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이 마음을 관찰하고 그래서 그게 결심의 힘을 의미하거든요. 가장 이 깨달음의 결정적인 것이 결심이라고 해요. 얼마나 단호하게 이렇게 결의를 가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깨달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대충 하기 때문에 이 대충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대충이 정말 뭐랄까, 예, 그 냉담한 태도 있잖아요. 냉담한 태도. half-hearted 영어로 하면 이렇게 half-hearte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half 있잖아요. 이렇게 half-hearted. 그러니까 정성이 아니라 그 성의 것 아니라 반 성의가 없는 그 영어 표현이거든요. half 그게 이제 냉담하다는 말, 냉담하게 뭘 이렇게 한다는 대충 하는 이게 half-hearted. 그래서 half-hearted 하기 때문에 오늘의 영어 표현 half-hearted 따라 해주세요. half-hearted, half-hearted, half-hearted. 예. 그러니까 half-hearted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함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간절함. 뭘 해도. 기도할 때, 여러분 아침 기도하시는 분들 여기 많을 텐데,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유지하기 어려워요. 이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막 아니면 이렇게 그 떨림이나 뭐 처음에 이렇게 기도 안 하다가 하니까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하고 나니까 이제 매일 하니까 이제 그냥 또 다시 이렇게 때로는 그냥 이게 일인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알아차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한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뭐 알아차림이 도움이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루틴이 되기 쉬운 거예요. 매너리즘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루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뭐를 이렇게 매일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half-hearted 그게 이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결심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결심을 붙이느냐 알아차림에 결심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림에 결심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리려고 산만하지 않으려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산책할 때 이제 마음 먹고 산책하는 거죠. 뭐 저는 아침마다 거의 산책하는데 산책을 할 때 그 마음 먹고 산책하는 날과 또 그냥 가서 이렇게 생각을 굴리는 날과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음 먹고 산책하면 진짜 그 산책이 굉장히 개운해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비어지고 평화롭고. 근데 또 그렇게 하다가 다음 날에는 또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막 생각도 많고 뭐 욕망도 많이 부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뭘 하든 마음 먹고 하자 이런 요즘의 제 하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수행의 진전, 마음의 변화잖아요. 그럼 이 결심의 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대충은 죽음입니다. 끊임없이 마음먹고 수행하면 변화도 진전도 깨달음도 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깨달음을 결정하는 것은 대분심입니다. 마이클 조던 아세요? 마이클 조던? 그 사람은 대충이 없었어요. 정말요.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긴 다큐도 이제 다 봤는데 그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결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뭐를 잘 하려면. 그분은 그냥 그렇게 잘 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분의 그 work ethic. 이렇게 연습할 때도 99%는 없어요. 그분은. 99.9%는 없어요. 그분은 뭐밖에 없어요. 100%밖에 없어요. 100%밖에 없어요. 경기 말고도 연습할 때 있잖아요. 어디 가면 그분은 그냥 자기 몸을 던져. 그리고 막 피도 나고 뭐 상관없어.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99.9%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에요. 그래서 이제 GOAT이라고 하잖아요. GOAT, Greatest of All Time. 하여튼 그 Greatest of All Time은 뭐라고 하지 우리말로?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 결심의 힘. 저는 이게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의 힘이 있으면 단호한 그런 결의가 있으면 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보지 못할까요? 왜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왜 깨우치지 못할까요? 왜 진전을 볼 수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진전의 비결은 끊임없는 그런 관찰,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다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익숙함의 힘. 익숙함의 힘은 이렇게 뭐든지 우리가 처음에는 익숙해질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고 근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쉬워지고 익숙해져서 쉬워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야 돼요? 알아차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선한 마음과 익숙해져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알아차림과
자비심,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참 본성과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자기의 참 본성. 자기의 참 본성이 뭐예요? 알아차림이에요. 자비심이에요. 보리심이에요. 열린 마음이에요. 여기에 익숙해져야죠. 또 이런 실천에, 이런 수행에 익숙해져야죠. 이런 노종 수행.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한참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되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배우는 게 있으세요? 하나 뭐 말해보세요. 배우는 게 있어요? 알짜리 알짜리 말고 뭐 일반적으로 뭐 배운 거 없어요? 여러분 중에 배우는 거 없어요? 편집 기술, 우리 여기 파마님하고 뭐지 세천에 미디어 팀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환영. 아무튼 그래서 편집 같은 거 배워도 이렇게, 저는 이번 여름에 프리 다이빙을 한번 배웠어요. 프리 다이빙. 근데 저는 10년 넘게 뭘 새로운 걸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근데 거부감이 막 확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수업에 가야 될 때. 너무 배우기 싫은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또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고 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복잡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뭐가 되네? 이게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기술을 배워도 그냥 어느 순간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도 알고, 여기 어제 그 어떤 법부님의 남편은 자전거 매니아예요. 그 자전거 전문가예요. 이제 그분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점차 이렇게 배우고 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전거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자전거 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우리는 이제 알아차리는 박사가 되면 그거 최고죠. 자전거 박사는 뭐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그 알아차리는 박사는 분명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선근의 힘. 선근의 힘. 승근의 힘은 이제 아무리 작은 공덕이라도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보시, 뭐 절에 가면 불 하나 켜는 거, 뭐 쌀 하나 올리는 거, 이렇게 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뭐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 뭐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페북에 무슨 보시해달라고 하는 뭐 가난한 사람, 뭐 미얀마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살다 보면, 그럼 이렇게 공덕을 살 수 있는 선근이라는 게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왜냐하면 공덕이 행복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승근의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공덕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또한 누구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거 놓치지 말고, 뭐 이런 기회에 이 조그만 공덕이라고 해서 이거는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 욕심내서 하자는 거죠. 이거는 공덕은 욕심내도 괜찮아요. 공덕 쌓는 일은 그 마음껏 욕심내세요. 우리 스승님들은 공덕 욕심쟁이세요. 진짜요. 공덕 욕심쟁이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는 기회주의 이런 거 좋아요. 그 다음에 거부의 힘. 거부의 힘보다 주의의 힘, 이걸로 바꿨어요. 주의의 힘. 뭐를 주의하느냐? 그게 이제 아집, 자기 번뇌, 탐진치, 이거를 주의를 하는 거예요. 주의의 힘은 그 정지하고 관련 있어요. 정지. 정지라고 하면 바르게 아는, 이게 알아차림의 한 측면이거든요. 정지라고 해요. 산스크리트로 하면 삼프라자나. 그러니까 이 번뇌를 번뇌로 알아보는, 아집을 아집으로 알아보는, 업을 업으로 알아보는, 그럼 주의를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는 사람 중에 사기꾼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이 항상 사람들을 돈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랑 이제 막 친해지려고 하고 이제 잘 모르면 이제 친해질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나중에 돈도 뺏길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말해줘요. 그 사람, 야,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조심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고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되잖아요. 멀리 하게 되잖아요.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내면의 사기꾼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면의 사기꾼이 있어요. 맨날 거짓말하는, 맨날 우리를 속이는 정말 사기꾼. 이 사기꾼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을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주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근데 우리는 못 알아본다는 게 문제죠. 아집이 오면, 오, 아집? 왔어요? 반가워요. 또 왔네요. 그래요. 뭐 하자고요? 그 사람 너무 나쁘죠? 맞아요. 너무 나쁘고. 그러니까, 아집과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아집의 정체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의 힘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집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때로는 거부의 힘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주의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랄까 자꾸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많이 속거든요. 진짜 많이 속아요. 속아서 아집에게 너무 친절하고 베프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사기꾼하고 베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하고 베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거짓말쟁이, 내면의 사기꾼을 똑바로 알아보자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보자는 거예요. 알아보면 그런 주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주의 힘을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똑바로 알아보게 되는 자체가 마음을 변화시켜줘요. 똑바로 알아보는 자체가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스승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관찰했어요.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하얀 돌을 모으고 안 좋은 마음이 불유익한 마음. 그 불교에서는 선한 마음을 유익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불선한 마음은 불유익한 마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선한 마음은 도움이 되고 마음을 열리게 하고 또한 행복을 갖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불선한 마음, 아집 이런 마음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얀 돌을 모으고 불유익한 마음을 올라올 때마다 까만 돌을 모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까만 돌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얀 돌이 많이 없었고 나중에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간에는 이제 하얀 돌하고 까만 돌이 이렇게 반반 되었대요. 그 끝에는 하얀 돌밖에 없었대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의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무거운 돌을 들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정확히 어떻게 그 수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돌을 모으셨대요. 일단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바둑돌 있잖아요. 그런 돌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바둑 아세요? 예, 무거워서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옛날에 이런 숙제를 드렸어요.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오른손을 쥐고 이렇게 살짝 불선한 마음을 올라오면 왼손을 쥐고 살짝 이렇게 스스로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농담으로 처음에는 왼손에 아마 쥐가 날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분별하는 자체가 마음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편 수행에서는 자기 마음을 분별해야 돼요. 지혜 수행에서는 분별 안 해요.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수행을 다 해야 돼요. 지혜와 자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자기 아집을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수행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무심코 아집과 함께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고 스스로에게 고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음, 주의의 힘. 그래서 어쨌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똑바로 알아보는 자체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마음이 달라져요. 저절로 마음이 하얘져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정지의 빛으로, 정지의 덩불로 바르게 보는 덩불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비춰주는 자체가 자기 마음을 하얗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언의 힘. 발언이라는 것은 이 원에 우리는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Everything hangs on a wish. 모든 것은 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원이 생겼어요. 그럼 돈을 벌 수 있어요. 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훌륭한 선수 같은 거 있잖아요. 김연아 이런 선수. 이런 선수는 훌륭하게 된 것은 나는 금메달리스트 되겠다. 이런 원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게 돼서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행도 원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간절히 영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영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그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간절한 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기가 영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원은 영어의 원 이런 것보다는 또 훌륭한 선수가 되는 원보다는 이제 수행의 원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마음을 닦겠다. 나에게 마음이 닦을 수 있기를, 또한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도 욕망이지만 방향이 순수한 욕망이에요. 수행을 향한 욕망, 또한 자비심을 향한 욕망, 보리심을 향한 욕망. 이제 이런 욕망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절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특히. 근데 이런 원은 좋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좋은 욕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저절로 나죠. 돈 욕심, 뭐 욕망은 저절로 나죠. 왜 저절로 나느냐? 평생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생에 대한 욕망은 평생 연습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욕망은 만 가지 부렸지만 뭐 이룬 것도 거의 없고, 이렇게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어도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속을 향한, 또한 이생을 향한 그런 욕망을 수행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보리심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이익을 주는 그런 욕망, 좋은 결과를 갖게 해주는 참된 행복을 갖게 하는 그런 욕망이죠. 그래서 이런 욕망은 이게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서 저절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저절로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 수행으로 삼을 수 있기를, 마음 공부를 통하여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저는 이런 발언을 자주 해요. 제가 이 생을 살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한국 와서 이 큰 은인들이 많아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여러분 덕분에, 사실 우리 회원들 덕분에.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저하고 인연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근데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제가 수행을 해서 해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 안 하면 이게 좀 이제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탈을 해서, 이제 해탈을 하면 그럼 이제 저하고 인연 있는 분들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고 이제 복이 오게끔 할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생에 우리하고 인연 있는 분들을 이제 은혜를 갚고 싶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에 이제 해탈을 해야 되겠다, 수행을 해야 되겠다, 수행을 해서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한 마음의 그 성품을 이루어서 이렇게 평화와 자유와 지혜를 깨우쳐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를 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발언. 물론 보리심 발언이 제일 최고죠. 우리 아침마다 기도할 때 보리심 발언을 하죠. 보리심 발언은 이거예요. 내가 수행을 통하여 이렇게 해달을 해서 참 본성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도 이런 훌륭한 참 본성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들도 이렇게 참 본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보리심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의 힘도 키워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도 발언의 힘으로 부처님이 됐다고 하거든요.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셨대요, 전생에. 그래서 이렇게 결국 성불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을 세울 수 있어요. 뭐, 돈, 뭐, 모르겠어요. 골프,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수행의 발언, 또한 보리심의 발언, 이거는 의미도 있고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를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짧게 자주 발언을 하면 좋아요. 발언하는 방식도 이제 스스로 알아가는 거죠. 이미 있는 발언문을 외우시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예,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남은 인생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기를, 남은 인생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 수 있기를, 또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 또한 이 세계에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이 있어요. 뭐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항상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또 아침마다 이제 글을 쓰잖아요. 아침마다 그 글을 보내고 또 짧게 발언을 해요. 이 글을 보는 사람에게 해탈의 씨앗이 심어지고 또한 일반적인 그런 깨달음, 작은 깨달음과 또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뭐 이런 발언하고 뭐 어쨌든 발언이 되게 그냥 항상 발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짧게 자주 발언을 하는 것이 이제 발언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질문 들어갔어요? 무슨 질문이지? 아, 대충과 적당히 어떻게 다를까요? 적당하면 자기 한계를 아는 거고, 대충은 그냥 멍 때리는 거죠. 대충은 그 순간에 이렇게 안 있고 싶은 게 대충이에요. 그게 대충이잖아요. 언제 끝나지? 뭐 이게 대충이고 적당하면 이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를 넘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결심의 힘은 한계를 넘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엇을 하면 좀 간절하게 하자. 무엇을 하면 좀 정성껏 하자. 이런 말이지. 근데 이제 그때는 못하면 좀 쉬었다가 해도 돼요. 뭐 무리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힘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심의 힘이 있으면 그 피곤함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기운이 없는 거 이런 것은 다 마음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다가 친구가 어디 카페 가자고 하면 기운이 나잖아요. 뭐 이런 거. 예,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하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 뭐랄까 중도를 지키는 거죠. 예. 대충은 그냥 이 순간에 이렇게 있지 않고 있고 싶지 않는 거 이런 게 이제 대충이죠. 네. 짧게 같이 명상하고 시작해 볼까 싶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하시고 제가 같이 안내해 볼게요. 숨을 한번 깊이 천천히 이렇게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때는 아랫배를 좀 내밀고 내쉬는 순간 릴렉스. 명상은 릴렉스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의 공간으로 이렇게 릴렉스 하는 겁니다. 힘 빼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잠시 여기 이 순간에 쉬세요.
뭘 붙잡지 않으면, 뭘 집착하지 않으면, 또 뭘 하지 않으면, 그냥 쉬면 알아차림의 공간이 있어요. 편안하면서 이렇게 현존감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쉬세요. 목소리가 들릴 수 있고, 뭐 눈을 뜨고 있으면 뭐가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자신의 존재함에 휴식하세요. 고요함 속으로 마음을 쉬세요.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세요. Just be. Let it go. Let it be. Just rest. Just be.
이 순간 속으로 쉬세요. 고요함에 안주하세요. 고요함 속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이제 명상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숨을 깊이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세요. 네, 그럼 죽을 때도 5가지 힘을 수행하라. 평생 우리가 이 5가지 힘을 키우거든요. 그게 평생 하는 수행. 그래서 죽을 때도 이제 결심의 힘으로 이렇게 죽을 당시에 알아차리겠다, 깨어있겠다. 죽는 과정에서 발언의 힘은 내가 이 죽는 과정에서 해탈을 해서 모든 중생도 해탈을 하게 하겠다. 이제 죽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해탈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쉬운 그런 때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몸이 죽고 또한 업이 이렇게 벗겨져요. 그럼 그 순간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 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미묘체가 벗겨지고 그 동시에 우리 업이 다 벗겨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참 본성이 드러나요. 그 순간 그 불성이 드러나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불성을 알아보면 그럼 해탈을 하게 돼요. 그 순간을 또 놓치면 그럼 이제 재생의 발도에서 그러니까 49일 동안에도 해탈할 수 있어요. 그때도 깨어날 수 있으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하는데 어, 깨어날 수 있으면 거기서도 해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얘가 죽는 과정에서 이제 보리심 발언을 하는 거죠. 해탈을 해서 모든 중생도 해탈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주의해야 할 것은 산란함.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산란하지 않도록 특히 이제 무슨 부정적인 마음이나 두려움이나 뭐 이런 마음으로 죽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죽는 순간의 마음의 그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죽는 과정과 또한 발도에서 그게 지속이 돼요. 그 마음이.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순간에 어떤 마음 상태로 잠드는 것이 그 온 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또한 나는 잠에서도 이렇게 깨어나겠다. 또한 깨어있겠다. 잠 자면서도 이제 선한 마음을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약간 발언의 힘. 잠을 자는 과정과 죽는 과정이 굉장히 유사해요. 또 이렇게도 다짐을 하거든요.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속에서 빈둥거리지 않고 그냥 힘있게 일어나겠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잠의 질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일어나면 개운하게 또 그렇게 그런 발언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루를 잘 살겠다. 이렇게 오늘 하루는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수행자는 잠을 잘 때 어떻게 일어날지 그거를 다 다짐하고 자라고 하거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이제 그 하루를 열심히 살고 이제 바로 일어나고 뭐 이런 약간 마음으로 잠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잠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잠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안 좋은 마음이 없도록, 또 두려움이 없도록, 또 많은 후회가 없도록, 이런 것이 중요해요. 너무 많은 후회를 하게 되면, 죽을 때가 되면, 그럼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죽을 때가 되면. 그래서 이제 늦었어요. 죽을 때가 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후회를 접는 게 좋아요. 그때는 이제 후회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괴롭기만 하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죠, 사실은. 근데 후회하지 않도록 사는 게 이제 이게 우리의 숙제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의 힘. 그 다음에 익숙함의 힘. 익숙함의 힘은 뭐 여기서 자기가 익숙한 것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죽을 때가 되면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깨어있는 마음, 선한 마음, 이런 게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그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보통 회양을 하거든요. 회양. 이것이 이제 성근의 힘, 회양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생의 공덕을 이제 모든 중생의 성불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회양이라고 하면 이 생의 모든 공덕을 뭐라고 하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안 날아가게. 그래서 모든 중생 성불에 회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회양을 해도 돼요. 오늘 이 생의 공덕을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회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회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아니면 극락광생에 회양합니다. 뭐 이렇게 회양하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죽을 당시에도 이 5가지 힘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